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이 정도 된다면 어떤 은혜든지 기억할 수 있지 않겠냐. 보스턴 해변가에서 매일 같은 시간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우가 가던 통을 들고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갈매기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새우 싸요, 비싸요? 비싸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새우를 가지고 저 비싼 새우를 갈매기에게 줄까? 이분은 이제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에 장군이었는데, 해군 장군이었는데 이 독일군 어리를 맞아가지고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 구명정을 타고 몇 명만 살게 됐는데 오랜 시간 타다 보니 이게 기진맥진이 되는 거죠. 야, 이거 굶어서 죽는 거죠. 굶어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뭐가 다가오는 거죠. 이게 갈매기가 오는 거예요. 갈매기가. 야, 이게 갈매기가 온다는 게 놀랍잖아요. 근데 그 갈매기를 잡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더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섬을 발견하였고 그때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갈매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매일 새우를 가지고 갈매기에게 이 새우를 주는 거죠. 그 갈매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갈매기에게 새우를 먹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더 이상 비싼 새우를 갈매기에 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매일 나온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나, 그리고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한수 집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정말 위로가 돼요. 이 집사님들이 결의를 했대요. 자기들끼리. 종교를 바꿀 망정 교회는 떠나지 않겠다. 이게 참 쉬운 말은 아닌데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자, 함께 하겠다는 거죠. 교회와 함께 하겠다. 자,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이 안 보이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될 수 있다. 뭐냐?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준비하면서 영혼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세족식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누가 배반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지금 뭐 하시면서? 세족식 하시면서.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13장 마지막 절 혹시 읽어보신 분 알지만 마지막 절 하면 38절 한번 보실래요?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3장에 등장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양육하시고 있다. 14, 15, 16, 17장까지 이제 예수님의 양육이 14장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좀 보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본을 보여주셨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신다는. 자, 계속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을 것이다. 자, 17절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모범을 보이면서. 자, 세 번째는 세족식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데 세상에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런데 이 말은 지금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 지금은 아직 그 수준은 되지 않지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니? 증거가 있어야 되니 그 증거의 자료를 계속해서 주시고 있다. 네 번째, 지금 인성을 가신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한 사람은 배반하고 한 사람 제자는 부인하게 되어지는 상황.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누가?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밝히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룟 유다의 배반,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 그것까지 다 수용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준비하시면서?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화만 줄 수 있다면 어떠한 대가도 예수님은 감당하시겠다는 의지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 이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에 관심이 이렇게 많으냐? 첫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21절을 보는데 이제 21절이 보여져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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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이때 심령이 괴로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 기록했어요. 그리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마음이 괴로운 것도 있고 그 괴로움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결국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것을 공유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함께할 수 있는 준비가 제자들에게 되었을 텐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예수님 뭐 하시려고? 죽으시려고 준비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중에도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다른 데. 이게 충격적인 거죠. 엄마는 내일 끼니가 걱정되는데 아들은 메이크업 운동화 사달라는 거예요. 요즘 메이크업 무슨 운동화? 뭐 있어요? 아, 메이크업을 모르는구나 엄마들이. 옛날 얘기여서. 무슨 메이크업 있어요 요즘에? 지금도 나이키에? 지금 나이키가 좋아요? 아, 지금도 나이키구나. 애들 나이키 안 신던데. 또 뭐예요? 아, 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너무나 커버렸어. 누가 그거 나이키 신나 또 그래. 여러분들요, 이게 지금 아들이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요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런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예수님, 말씀, 마음, 뜻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 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설교는 안 들리니까 앉아 있으면 돼요. 예. 저는 이 1년의 시간들이 정말 너무너무 아깝다는데 설교도 안 들리죠. 성경도 안 보이죠. 말씀도 안 들리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저는 뭐 하고 있느냐? 교회 가서 앉아 있어요. 이걸 너무나 오랜 시간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서 너 오늘 설교 못 들었느냐? 무엇 들었느냐? 라고 묻기도 하고 너 정말 예수님 믿느냐? 구원 받았느냐? 묻기도 하고 아니면 혼내기도 하고 아니면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 대화하기도 하는데 단 한 사람 2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나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예.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은 어른 설교만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저 선생님 행실이 좋지 않으니 선생님 설교하게 하지 말자. 2년 선배인데 그래서 그 선생님 선배 설교 못하게 하고 그럼 설교는 누가 하느냐? 회장이 해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내가 예수님도 안 믿고 형식주의적인 자가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제 뒤에 인물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왜냐하면 저한테 설교 들어가지고 인물이 없어요. 그냥 나도 믿지도 않는 거를 내가 설교를 했으니 인물이 나오겠냐고요. 내 뒤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사람들 나온 건 저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 외에는 교회 목회자가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모교의 비극이에요. 비극. 왜냐하면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해가지고 중고등부 설교해가지고 저희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데 교회는 제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봉사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세상에 교회 가서 교회 4층에서 그 옆에 있는 참외밭에 가서 참외 서려해가지고 교회에서 갖다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킬까 봐 4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먹었으니 4층은 왜 올라왔느냐? 권사님들은 못 올라오기 때문에 4층에 올라가서 나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신앙생활을 하니 내적 변화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보세요. 주님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제자들인데 결국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그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예수님을 바라버리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안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안 보인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계시하셨던 말씀도 기억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라. 안 들려요.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번째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동료를 동원합니다.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상관없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는데 베드로가 야, 저 선생님한테 물어가지고 그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좀 물어봐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이 말 이해되나요? 예,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누구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누가 팔자인지만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게 베드로의 23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절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야, 끝까지 확인하는 거죠. 끝까지.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부인하는지 이게 관심. 여전히 자기 목적과 생각이 많은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주님의 죽음, 주님의 고난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면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이 가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그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말하냐면 자기 신분을 증명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맞지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삶으로 살아내는데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혹시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면 얼마나 귀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중국 가기 전에 7층에서 8층을 얻을 때 8층 얻는 주인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8층 교회에서 써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왔어요. 일주일 만에 이분이 왔어요. 주인이 와서 계약서를 썼어요. 교회에서 쓰시죠. 그래서 그러면 계약서 우리끼리 쓰시죠. 그리고 교회에서 쓰시죠.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돈은 없어요. 그랬어요. 그래도 쓰세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월세는 드리겠습니다. 우리끼리 계약하시죠. 그리고 계약서를 딱 쓰고 난 이후에 직분이 뭐예요? 그랬어요. 교회 직분이 뭐예요? 딱 계약서 다 쓰고 딱 집어넣어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예요. 그랬어요. 그분이 목사예요. 그랬다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셨다니까요. 아니 내가 목사가 아니고 그분이 목사라고. 아니 지금 뭘 듣는 거예요 지금.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직분이 뭐냐고. 그러니 그분이 내가 목사예요 그랬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그 목사가 교회에서 자기 건물을 쓰겠다고 하니 거절을 못해서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니까 그러면 월세 내고 쓰라고. 아니 아멘할 일이 아니고 그 정도의 삶을 살고 나선 자기 직분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물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한테도 느낌이 오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미 이분은 제 마음을 알았고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던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자는 거죠. 협상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신분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자기 목적과 생각이 많은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배반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 제자들의 모습. 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밝혀주는 거죠. 아주 관심이 많으니까.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오직 제자들의 관심은 그 배반자가 누구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뭐냐?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제자들이 성숙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그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십니다. 그 수준에 맞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책망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유다를 밝혀주시는 예수님. 이게 현재 누구의 수준이에요?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누가 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상관없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안 들린다니까요. 오직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사람 찾아내는 것이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건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놀라웠게도 책망하지 않고 그 수준에 맞춰 이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멋있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성숙하지 않는 제자의 수준에 맞추어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알려주시는 예수님. 자,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봤느냐?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27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제자들이라면 이 얘기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자, 한번 보세요. 29절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것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지금 유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뭐 해야 되는데? 팔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사라고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주님의 구속사에 관심이 없는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목적이 있고 다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기도할 때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옆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아멘.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가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해도 아무런 아멘이 없는 사람은 주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의 대화가 뭐예요? 대화의 중심이 뭐예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들이고 손주를 낳았으면 손주예요. 맞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 넷째 손주의 카톡방에 그게 안 올라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 카톡 그 프로필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난 그래서 그것만 쳐다보냐고 그랬어요. 내가 올리지 말든지, 야, 그거 그렇게 관심이 많구나. 저도 그거 올릴 때 생각 많이 해요. 제 카톡이 여러 개인데 교회 카톡에는 그런 거 잘 안 올려요. 이미 빨리 올렸다 지워버리고 다른 거 올리고 주로 새생명 축제나 이런 거 올리고 저쪽 아이패드 쪽에나 그런 거 올리지. 제가 나도 또 생각이 있죠. 교회 사역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지에 있는 사역적으로 이런 걸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제 관심이 그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만큼 우리가 뭐라도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렇게 하려니까 세 번째 이 유다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두 번째가 많이 갔어요. 자, 드디어 예수님을 팔게 된 사람들에게 사람의 이 가룟 유다의 특징적 삶이 뭐냐? 첫째,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한 여인의 헌신을 보고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 마리아. 돈에 대해 관심이 큰 만큼 주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누구에게 헌신한 거죠? 예수님에게 헌신한 거죠. 마리아는 누구에게 옥합을 깨뜨린 거죠? 예수님에게 깨뜨린 거죠. 그런데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칭찬보다 책망을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으니 주님께 대한 헌신을 할 때 그 헌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다? 유다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자, 돈에 대한 유혹이 올 때에 거절할 수만 있으면 배반하지 않는데 돈에 대한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니 쉽게 주님을 배반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유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돈에 대한 유혹이 올 때 이것을 이기는 사람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 예수님의 세족식에도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3장 10절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알면서도 주님이 가룟 유다까지 세족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그 안에 느껴졌다면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도 마음의 변화가 없었기에 예수님을 쉽게 배반하게 되어지는, 이미 돈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못하고 주님의 모습에도 뭐하지 못하느냐? 감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배반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조금만 느껴진다면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는 사람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도 들리지 않았던 유다였기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 지금 3장 18절에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자신을 향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는다. 그 구약의 예언도 들리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돌이킬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이 자신에 관한 얘기라면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배반하지 않게 되는데, 예언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주님을 배반하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예언의 말씀이,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누구를 위한 예언이죠? 아니,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 아니냐는 거죠. 이게 지금 3장 18절이 그 내용, 13장 18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누가 배반할 것이라는 걸.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기에 관한 거죠, 자기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도록 그가 깨어 있었다면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예언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배반하지 않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줄 때에도 돌아서지 못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떡을 받아야 할 그때의 떡을 받아든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떡을 줄 때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떡을 받아들 때, 그 떡을 거절하거나 그 떡을 받을 때도 이게 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자기 안에 깨달음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라. 왜?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 내가 받으면 안 되지. 받으면 안 되지. 왜? 내가 받는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텐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될 텐데, 예수님의 사인을 제대로 받고 깨달았다면 배반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삶은 어제의 삶이 오늘이다. 어제의 삶이 오늘이다. 정말 제가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어제 그 분당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위임식 하는데 저보고 격려사를 하라는 거예요.
격려사. 뭘 격려를 해야 되냐? 아유, 내 진짜 차라리 설교하라면 좋겠는데 격려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한 27, 8년 정도 중국의 총각에 있을 때부터 이분을 알았기 때문에 총각 때 이미 선교지에 헌신하고 막 그 선교에 불이 탔고 그 다음에 이성에도 불이 탔던 때가 있어요, 이분이. 그런데 자, 선교에 불이 탔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이성에 불이 탔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결혼을 못하느냐? 그 결혼해야 될 그 자매 집에서 반대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 그것도 그 자매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이 전도사님한테 결혼하는 걸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를 하는. 이렇게 선교지에도 불이 붙고 이 결혼에도 불이 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일을 저지르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냥 결혼식 하면 된다. 어떻게 결혼식 하느냐? 한국에서 하지 말고 중국에서 해라. 그러면 부모님들 못 오시니까 그냥 해버리라. 아, 그거 좋겠대요. 그래서 결혼식을 제남에서 했어요. 제가 가서 사회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 어제 이제 그 주다산교회 권순홍 목사님 총회장 했던 분이 결혼식은 중국에서 그 욕은 자기가 다 먹었대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하느냐. 그 제가 이제 주동자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한인교회를 하는데 한인교회가 정말 잘 되고 건강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인교회를 내려놓았어요. 내려놓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첫 번째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격려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정된 교회, 안정된 사역.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교회의 부교육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격려할 게 그건 거죠. 자기의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 열심히 교회 청복 받아갈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워진 이 교회 총회장 출신의 교회를 위임을 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진 거에서 세 가지를 쫙 격려를 했어요. 와, 제가 보니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보니 격려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역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어제 나한테 막내라고. 목사님 얘가 막내예요. 너 키가 나만해요 얘가. 걔가 그렇게 커가지고. 큰아들은 지금 갈빈대학교 축구 선수래요.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 또 데리고 와라. 내가 좀 가르칠 게 있으니. 아니 축구를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고 비전을 좀 열어주겠다고. 근데 또 지난번에 또 필리핀에 갔는데 마닐라 공항에서 누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 목사님 사모님 애들 셋 5명이 딱 있는 거죠. 그 이제 제가 어제 격려를 그렇게 했어요. 이 친구가 가는 곳에는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봐도 정말 주님 앞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 가정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 조각을 받고 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30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지금 뭐죠? 때가 가까운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떡을 받고 난 후에도 계속 그곳에 머물러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결국 그는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상황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함께 어느 자리까지,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했었다면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 고난을 피해버리려고, 그 고난을 함께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상황에 많이 놓여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예. 그러니 이 유다가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까지 갔더라면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해버림으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런 가룟 유다의 요소가 내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멋이 있지 않아요? 뭐가 멋이 있지 않아요? 이걸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 고난의 자리를 지키는 자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인데, 멋있는 자리에서 결국 내려가 버리는 유다의 모습, 멋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정리해야 될 게, 예수님을 팔지 않고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갈 때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는다. 끝까지 갈 때. 이게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간 사람입니다. 1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6절. 확실하게 찾아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아니, 멋있지 않아요. 다 도망갔는데 누구만 있어 지금? 요한이 그게 있다니까요. 정말 나는 멋있다. 주님의 고난까지 함께 동행하게 된 요한. 그러니 그가 밤무섬에 갈 때까지도, 밤무섬에 가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그에게 계시의 비밀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멋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것이 멋있는 모습이에요. 인격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고, 의리도 없으면 신앙이라도 있어야 되고, 요즘에 너무나 사람들이 변덕이 심하다니까. 자기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을 안 해, 아멘 안 해. 조금만 뭐 좋으면 막 직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고, 관계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했다니까요. 제가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치리하지 않고 가는 거, 이거 정말 끝까지 영혼들을 품고 가는 거, 그게 제가 기도의 제목이라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면 끝까지 품고, 아니면 뭐 말 안 들으면 혼내기로서라도 해서 이렇게 바르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게 제 생각이라고. 근데 다른 교회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거. 나는 이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유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는 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게 나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 임직자들이 우리 목사님이 의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야, 눈이 제대로 열렸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 보는 눈은 있네. 그랬어요. 사람 보는 눈은 있네. 네. 두 번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면 유다처럼 되지 않는다. 어떠세요? 자,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절대로 예수님 팔지 않고
증인이 될 수 있다. 예. 자기 실수와 허물을 회복시켜 줄 때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팔지 않는다. 주님에게 배반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걸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나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 팔지 않습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그리고 부활 사건을 의심하지 않을 때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가서 보면 도마는 처음에 내가 주님의 못자국, 주님의 손을 만지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도마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져보지 않고 그러니 결국 뭐냐면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당연히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에 결국 주님께 배반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독특 제자 담는 사역이 나의 비전이 될 때에 예수님을 팔지 않는다. 아멘.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누가 저한테 양육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붙든 게 아니에요. 성경 보다가 성령께서 진짜 깨닫게 해주셔서 전도사 때 어느 교회 갔더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걸 왜 붙여놨지? 그랬어요. 아니 이 건물 아래에다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많은 성구가 있는데 저걸 왜 붙여놨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그 구절이 확실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까지 간 거죠.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왜 선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시골이나 어디에 재능기부로 어디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왜 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비전이라니까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한 선교지가 세워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근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선교지를 위해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게 아니고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우리는 뭐 단기 선교 가고 장기 선교 가면 선교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한 거예요. 이게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다니까요. 오래. 예? 실제로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제도 선교는 선교지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걸 왜 모르느냐, 우리 교회를 위한 걸 왜 모르느냐. 그 지금 애통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함께하면 예수님 팔지 않고 증인될 수 있고 그 안에도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구속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팔려는 가론유다 요소는 없는가?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증인의 삶을 살겠는가? 할렐루야. 설교 그렇게 됐으면 마지막에 아멘을 한번 크게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증인의 삶을 살겠는가? 할렐루야. 처음에 그렇게 했어야 돼. 그냥 찬양하면서 예물 드는 시간 갖겠습니다.